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요. 구원. 생명을 얻었다고 해요. 영생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셨어요. 한 조각만 준 게 아니라 많은 것 중에서 완성품으로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생명이에요. 영생.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완료로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이 통째로 들어온 사람 같이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이 한쪽 조그만 한쪽만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완성된 선물이에요. 완성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우리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우리 방법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복을 많이 받을까? 저렇게 하면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할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돋보일까? 그런 욕심이 들기 시작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주신 그 영생에다가 자기의 어떤 것을 보태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죄가 돼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즉 말해서 완성된 영생이라는 그 선물에다가 내 생각을 보태고 내 방법을 보태고 내가 어떤 선을 정해놓고 내 나름대로 하고 사는 것이 은혜의 적이 된다는 것이 은혜의 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유익, 내 입장, 내 상황, 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면 거기다가 영생이라는 그 선물에다가 내 생각을 보태겠어요? 내 방법을 보태겠어요? 완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만든 내 나름대로의 규정, 내가 정한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셨던 그 영생의 은혜에 대해서 다 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이. 그래서 그 설교할 때 성경 말씀만 증거를 하고 적용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그 적용이 진리 위에 앉아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 적용이 그 말씀 위에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너 죄 없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너는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요. 사랑으로. 법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건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동이 돼. 감동이. 그래서 그 감동이, 그 감격이, 그 진리에 의한 그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해.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를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또 내 삶 가운데 또 내 환경 가운데 또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자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자유의 진리를 이제 알면 할수록 이제 지금까지 내가 내 좋으라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생긴 대로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이고 헛일했네. 시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천국일 때는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자로 살았던 시절이 우리 어린 신앙생활 때 있었어요.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그걸 사랑으로 받으면 그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쯤이야. 중요치 않아. 그 진리를 사랑으로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어리석음과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 수용하게 돼요. 품어 안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은 다 시시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작은 것들이 이제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이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이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추구하는, 말씀이 명령하는 그 깨끗한 일에 사모함을 갖게 되고, 말씀이 명령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향해서 가급한 목마름으로 서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믿음의 분량만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비밀. 지금 우리 교회 앞에는 이 도로는 어디 둘레길 가는 그런 길이어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 토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오시라 그러면은 길이 사람으로 꽉 차 있어서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 건강하려고, 나 쾌락을 누리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의 진리가 사랑으로 받아지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찬양의 우선순위의 삶을, 말씀의 우선순위의 삶을, 사랑으로 섬기는 건데 우선순위의 삶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행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때마다 세상에 이런 부족한 사람을, 세상에 이런 죄인을, 그런 자기인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증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야, 참 내가 연약한데 내가 그냥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여태껏 그렇게 살았구나. 자기 연약함을 이제 발견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이해되고 그러다 보니 나의 옛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은 다 죽은 실체가 하는 행동이었구나. 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 대적편에서 했던 일이었구나.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 사람. 그래서 그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진리로 만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진리로 만들어내는, 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의 그 은혜로 그 부활을 진리로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자기 사건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죄가 돼서 그 하신 일들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달라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은 알지도 못해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해도 없이 이런 은혜도 없이 이런 뭐 아무런 그 진리를 사랑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문구만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이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나와 연합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아무런 그런 이해도 그런 은혜도 없이 국어책 읽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집 사람들도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남편 전도한다고 말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삼아서 그 섬기는 일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간수가 그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그 죄수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어디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그 죄수를 데려다가 자기 집 데려다가 씻기고 먹인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근데 그것은 그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아, 내가 사는 거 여태껏 헛거리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의 삶이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내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모형으로 그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목진리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아무런 예수님의 그 구원 이야기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완성된 그 영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그 감사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고, 길거리 가다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게 복일 때 다른 게 복이에요. 그게 클 때 다른 것도 큰 거예요.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먼저 경험이 돼야 돼요. 내 사건으로. 그게 경험이 돼야 되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듣고만 말아버리고, 그랬대. 그냥 그렇게 관념으로만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됩니다. 저 이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사람은 정말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가 다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광고판이에요. 이 증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받는 훈련 넉넉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싫어요. 못해요. 반드시 그 고난의 산을 넘어, 그 고난의 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진보, 내가 받는 고난은 10개짜리 고난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선물해 주신 그 믿음의 진보의 선물은 1억 개, 그렇게 큰 것을 받아 누린다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이러고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 말씀이 뭐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분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진리가 가르쳐주는 그 방향에서 그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굉장한 힘이 나와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 행복해요, 여러분. 아니, 성경은 계속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선을 정해놓고 나 그건 못해. 나 이건 안 해. 그런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억지로 끌려다닐 뿐이지. 그래서 내 자신이 정해놓은 선대로만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율법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진리를 진리를 율법으로 듣지 말고 진리를 듣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으로 연결된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채 교회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는 원어하고 상관없이 그 구제의 대상을 고아와 가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여러분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양식을 먹이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들에게 진리의 옷을 입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옷을 입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생소하죠? 그 말씀 들으니까 성경에 구제하고 따뜻하게 옷 입히고 잘 섬겨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그 일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구제와 섬김을 어디가 제일 잘해요? 구제와 섬김은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잘해요. 이 구제와 섬김은 여기 수암 나눔 사랑회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구제와 섬김은 당연해요. 그냥 뭐 그런 당연한 거 가지고 그런 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성경이 써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로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것을 양식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옷 입히는 것을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옷을 줬다고. 따뜻하게 옷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내가 뭐가 여유가 있고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싶어서 주위에 돌아봐도 벌거벗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흔합니까? 별로 없어요. 벌거벗고 양식이 없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벌거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진짜 하늘의 양식인 진리를 전해주는 것.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평안해라, 따뜻해라, 배불리 먹으라. 우리 여태껏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벌거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구제, 선행, 따뜻하게 입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나는 직장생활하면서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밥도 사주고 뭐도 주고 누가 옷이 없다 그러면 내 옷도 줬어. 그것이 성경적인 구제입니까? 섬김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옷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 섬김 그런 것은 그냥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누구든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위에 누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요. 사람이라면. 근데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배부르게 먹여줘라, 양식 좀 줘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그가 벌거벗은 자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그가 굶주린 자다. 그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제 구분이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구분이 되죠.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하는 일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예.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너 행함이 없어.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행함이 없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 너 행함이 없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성경이 너 착한 일 많이 해. 너 사랑받았으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너 착한 일 많이 해.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만 써놨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완성된 영생을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냥 착한 일 나오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니까 그냥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안 나온 사람 우리 교회에서 회개해야 되고 금식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제 섬긴 봉사의 역할로 뽑힌 집사들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오는데 그 집사들이 착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 보세요. 구제 섬긴 봉사의 역할을 하라고 집사들을 뽑았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집사들이 착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버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버린 기록. 이 7 집사란 말은 그 말 자체가 7번 말하다. 그러니까 7 언약을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7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 중에서 구약의 진리를 설명하다가 죽은 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돌로 맞아 죽은. 이사야를 신약으로 설명한 이가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3,000km를 달려왔어요. 3,000km를 절기를 드리려고 왔다가 이 빌립의 설교를 들어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는 것을 이 이디오피아 니시가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다시는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절기를 드리러 3,000km를 걸어서 오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완전히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는 증거.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는 증거고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된 거예요. 구제. 섬김을 하는 것이 된 거예요. 빌립은 진리의 말씀을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제를 했고 진리의 말씀으로 섬겼고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히다 결론적으로 된 거예요. 말씀에 목말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여태껏 읽었던 성경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원어를 통해서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죽고 신약은 살린다는 것을 이 두 집사가 보여줬는데 둘 다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은 그 말씀 들은 자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커져서 정말 한나절 하루 아니면 이틀 사흘은 제 마음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막 해지는 현상이 늘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 사람이라. 이렇게 구제와 섬김의 역할로 뽑혀진 집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진짜 구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섬김과 구제의 역할로 뽑혀진 집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진짜 섬김을 행했습니다. 나의 인본주의가 죽어야 진짜 구제와 진짜 섬김을 할 수 있으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의 가능성이 죽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구제와 진짜 섬김을 통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세요. 성경은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죄에게는 이제 죽었어.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돼.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내 생각이 좋아하는 걸 따라다니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폐됩니다. 불의의 옷, 가짜 옷 벗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내가 만들어서 입은 그 불의의 옷, 그 불신의 옷,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옷을 여러분 벗어야 합니다. 그 가짜 옷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병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아멘. 아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아멘. 아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아멘.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면서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나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내 몸의 사욕을 죽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입니다. 아멘. 오늘 성찬하는 날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아멘. 기억하라고. 내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그 자유를 누려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기억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내 몸의 사욕을 죽이는데 훈련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돼서 진짜 진리를 가지고 진짜 구제를 하며 진짜 진리를 가지고 진짜 섬김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희락이 생깁니다. 성찬할 겁니다. 간절한 소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더 든든한 연합, 더 결속된 그 관계를 제가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주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이 하는 그런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임성호 세번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